기도드리겠습니다. 허물과 죄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 죄인들을 사랑하시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까지 하시며 사랑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주관하시어 주의 전에 모여 혹은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이 시간에도 영원하신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지난 한 주간 살아가면서 영화로운 성공과 존경받는 자리만을 바라보며 육신의 안위를 위해 살았습니다. 이웃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보다는 넓고 편한 길로 적당히 타협하며 편하게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사순절 기간 중입니다. 우리가 주의 고난을 가슴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시고 좁고 험한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님을 따라 사순절 기간에 더욱 낮아지고 섬기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30여 년 동안 여러 역경 속에서도 모퉁이돌 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 구석구석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고귀한 십자가의 정신과 복음이 깊게 스며들게 하셔서 교회를 찾는 모든 심령들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었고 가슴 찢는 회심과 큰 은혜를 체험하는 영적 부흥이 있게 하시옵소서. 지금 많은 교회가 세상의 비난이 되고 있는 지금 교회가 해야 할 진정한 사명이 무엇인지 바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어두운 세상을 향해 생명의 빛을 비추는 살아있는 모퉁이돌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여러 가지 모양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혹은 육체의 질병으로 혹은 직장과 혹은 사업과 자녀 문제로 기도합니다. 일일이 저들의 기도를 들어주고 응답하여 주시어 갈급한 영혼들에게 은혜의 생수로 채워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주님, 오늘 또 목사님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증거할 주의 종에게 다니엘에게 주셨던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셔서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들의 상처받은 영혼을 치유하며 잃었던 용기를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5절에서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5절에서부터 제가 읽고 우리 마지막 11절 말씀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말씀을 같이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아멘.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 암송해 볼까요? 시작.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 암송했으리라고 믿고, 안 보이지만은. 지난주에 설교를 하면서 아마 여러분들은 마음에 근심하지 않고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아마 다짐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설교를 마치고 아마 그 다음날 되셔서는 또 근심의 바다에 푹 빠져가지고 아마 근심에서 아마 허우적거렸을 줄로 제가 합니다.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근심하지 않겠다고 우리가 다짐하지만은 그러나 또 세상의 근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설교 들을 때나 예배 가운데 있을 때는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살아야지 했다가도 또 교회를 떠나는 순간부터는 또 세상 가운데 있어서 세상의 근심을 다 짊어지고 또 매일매일을 금시와 염려 가운데 우리가 사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 설교 들었다 그래가지고 우리의 삶이 확 다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로봇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유의지가 있고 인격이 있고 때문에 우리는 로봇처럼 탁 입력 버튼 누르면은 그 순간부터 싹 바뀌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루 만에 180도 바뀌는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번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반복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듣고 또 말씀을 우리를 다짐했다가 또 실수를 또 실패를 또 하고 이런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해 가면서 우리의 믿음은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패했다 그래가지고 또 우리가 넘어졌다 그래가지고 낙심하지 마시고 그제서 믿음을 놓치지 마시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시는 모든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그런 과정을 반복해서 가면서 믿음이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의 본문의 말씀은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잘 드러내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14장 1절에서부터 말씀,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지금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준비할 것을 마련해 놓고 계시다. 너희 근심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마련할 것이고 다시 와서 내가 너희를 데리고 가겠다. 때문에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는 그 길을 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의 목적지는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시다라고 얘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연히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알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그 전부터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못 알아듣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도마가 그래서 묻습니다. 5절에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님 가시는 길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그 목적지가 어딘지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에서 도마는 약간 비중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마가 했던 말, 그것은 굉장히 요한복음에서 굉장히 비중이 있는 그런 말입니다. 오늘 이 여기에 있는 말씀도 그렇고 그다음에 20장에 가시면은 도마의 아주 유명한 고백이 나옵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그것은 모든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서 부활하신 예수를 믿었습니다. 근데 도마만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도마만 믿지 못할 때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도마가 믿지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도마에 직접 나타나셨고 그제서야 도마가 그것을 믿고 하는 이야기예요. 나의 주인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은 도마 그런 고백을 한 다음에 예수님, 아유 대단해, 아유 잘했어라고 칭찬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 다음에 예수님이 도마의 고백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믿음이 더 귀하다라는 사실을 요한은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도마는 그때까지 뭐냐? 부활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도마와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여러 번 가르치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잘 못 알아듣는 것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도마를 가지고 이행시를 한번 지어봤습니다. 한번 운을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도는 물론 다른 제자들도 마지막까지 예수의 말귀를 못 알아들었다. 네, 그렇죠. 마지막 때까지. 이것도 지금 예수님의 6월절 마지막 식사 자리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전혀 못 알아듣는 거죠. 주님이 가시는 길이 어딘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디로 가신다고요? 뭐 이렇게 도마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생각하죠. 예수님이 가신다고 하시는데 그 가시는 길, 가시는 목적지, 그것을 눈에 보이는 상황, 눈에 보이는 도로로 그들은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정말 답답했을 것입니다. 거듭거듭 말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꿀밤을 딱 때려주고 싶은 아마 그런 마음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참 답답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것이 6절에 있는 말씀. 6절 말씀 같이 한번 또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주 유명한 말씀이고 그래서 이번 주간에 우리가 암송 구절로 정했습니다. 연타석 2주 동안 암송하기 쉬운 구절을 제가 골랐습니다. 감사하죠? 예, 감사합니다. 예, 아주 유명한 구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는 길의 목적지는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 그 길을 좀 걸어가시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외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없다라는 사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I'm the way, the truth, the life. 예수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정관사 더를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우리가 옛날 학창시절 다 배운 것처럼 정관사는 유일하다 할 때 갔을 때 쓴 그것이 바로 이 정관사입니다. 예수님은 유일하다는 것,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예수님이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길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은 요즘 세상하고는 잘 어울리지 않는 말이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길이라 라고 하면은 거기에는 겸손이 눈꼽만큼도 안 보입니다. 참 교만한 말처럼 들립니다. 어떻게 감히 자기가 유일한 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에게 이 말은 굉장히 거부감이 드는 말이에요. 특히 지금처럼 포스트 모던 사회에 종교다원주의 사회에 예수가 유일한 길이다라고 하면은 사람들은 거부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독교를 배타적이다, 독선적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듣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에 그에 대해서 이렇게 기분 상하실 필요 없어. 단지 사람들이 참 이 기독교를 잘 모르는구나.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라고 하신 그 말을 참 잘 무슨 뜻인지 모르고 말들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는 여러 종교가 있습니다. 아주 큰 메이저의 종교가 있는가 하면 각 민족마다 종교가 있어서 아마 수십 개, 수백 개의 종교가 이 땅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아주 수많은 종교가 있는데 그 종교는 딱 두 개 나눌 수 있습니다. 기독교와 그 외 모든 다른 종교입니다. 딱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종교는 다 인본주의를 바탕으로 한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인본주의라는 말은 믿는 것입니다. 사람 중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종교,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그것이 수십 개든 수백 개든 수천 개든 간에 세상의 모든 종교의 원리는 다 같습니다. 인간이 무슨 고행을 하거나
인간이 무슨 선행을 많이 쌓거나 인간이 무슨 덕을 많이 쌓아서 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뭔가 노력을 해서 가는 길. 그것이 세상의 모든 종교가 가는 길이었습니다. 인간이 뭔가 이렇게 뭔가 해야 돼요. 뭔가 노력을 하고 내가 뭔가 이렇게 자꾸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적선을 많이 하거나 물질을 많이 들이거나 내가 선한 일을 하거나 내가 뭔가 이렇게 덕을 쌓거나 뭔가 더 업적을 많이 쌓거나 뭔가 이렇게 자신의 뭔가 이렇게 들여야만 되는 것이 세상의 종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인간이 뭔가 해서 가는 길이 결코 아닙니다. 바로 이 지점이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점입니다. 기독교는 인간의 노력으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은혜로 가는 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그 차이점이고 여기가 갈림길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뭔가 인간이 노력을 하거나 뭔가 인간이 애를 쓰지만은 기독교는 성경에서 말할 때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어떤 힘씀과 무엇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이렇게 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쫙 추약해 놓을 수 있는 말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어떠한 조건도 붙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입니다.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나오게 된 그 앞뒤 문맥이 있습니다. 그 배경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 니고데모하고 대화를 합니다. 이 니고데모는 유대인이고 유대의 오늘 우리나라의 국회에 해당하는 공회의 그 사내들인 공회 회원입니다. 배울 만큼 배운 지식인이고 율법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고 권력도 가진 상위 1%에 해당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똑똑한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이 니고데모는 그걸 못 알아들었습니다. 유대인 중에 지식인 중에 지식인이고 상위 1%에 해당하는 니고데모인데도 예수의 말씀을 못 알아들었습니다. 거듭난다는 말이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되는 말인가? 라고 굉장히 육신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사람이 뭔가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거듭난다라는 그 말이 그런 육신적인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다라고 하시면서 한 가지 예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하는데 여러 가지 광야 생활이 불편합니다. 먹고 생활하는 거, 씻는 거, 여러 가지 불편합니다. 그래서 불평을 막 늘어놓았습니다. 불평을 막 늘어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물게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불뱀에 물린 사람마다 다 죽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모세 선생님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그 모세에게 간절히 그들이 간구했습니다. 모세가 그걸 또 하나님께 요청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너 장대에다가 놋뱀을 달아서 그 장대를 높이 세워라. 그리고 그 놋뱀을 보는 사람마다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장대 놋뱀을 달아서 높이 세운 다음에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이 놋뱀을 보는 사람마다 살 것이다. 라고 했을 때에 성경에 그 놋뱀을 본 즉 살아났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놋뱀을 보는 사람은 사는 것입니다.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오로지 놋뱀만 쳐다보면 사는 것입니다. 거기에 아무런 능력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거기 어떤 지식도 필요하지 않고 재산도 필요하지 아니하고 어떤 그 사람의 어떤 선행이나 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오로지 놋뱀만 쳐다보면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광야에서 뱀이 들린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할 것이다. 인자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나온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들린 뱀을 쳐다보는 사람이 산 것처럼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는 사람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어떤 인간의 자격이나 능력이나 조건이나 배경이나 어떤 것도 필요 없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영생을 얻습니다. 다른 종교처럼 고행을 하거나 선행을 베풀거나 노력해서 가는 길이 아닙니다. 다른 조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는 이런 노래를 많이 불렀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어릴 때 많이 불렀던 찬양이에요. 그 찬양을 너무 잘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돈으로도 힘으로도 인간의 자격이나 조건으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거듭나면 가는 날, 예수를 믿으면 가는 길입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하고 다른 점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은혜로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가는 바로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갈 수 있는 날. 다른 조건이나 자격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갈 수 있는 날. 때문에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간에 빈부유아를 막론하고 고화를 막론하고 남녀노소 불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갈 수 있는 그 길,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그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종교에 없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가는 그 길이 바로 우리가 가는 길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길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자꾸 기독교를 배타적이라고 독선적이라고 하는데, 배타적이라고 할 때 사전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한 개인이나 집단의 입장에 서서 그 외의 사람이나 집단을 제외하거나 배척하는 것, 그것이 바로 배타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집단이나 개인이 어떤 거기에 들어오려는 사람을 이렇게 밀어내는 것, 그래서 이렇게 배타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어떤 모임에 이렇게 같이 참여하고 싶은데 그 모임에 있는 사람이 뭔가 이렇게 자꾸 자격을 걸거나 뭐 시험을 치거나 뭐 이렇게 해서 자꾸 이렇게 밀어낼 때, 들어오지 못하게 할 때 그걸 배타적이라고 해야죠. 그래서 막 기독교가 배타적이라고 한다면은 어떤 사람이 기독교에 막 들어가고 싶어 한다는 건 전제가 돼야 되죠. 사람들이 막 기독교에 들어오고 싶은데 교회에서 뭐 이렇게 자격을 갖춘 사람에 들어온다. 아무나 들어오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해서 밀어낼 때 그때 기독교는 배타적이라는 말을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 예수가 가는 길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가 가는 길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설교 가운데 하시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어떤 길이라고요? 좁은 길이라고 하는 거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길이라고요. 사람들이 그 길을 막 가려고 애쓰는 길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예수님 하신 길은 그 좁은 길로 가는 길입니다. 사람들은 넓고 큰 길을 가고자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배타적이라는 말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예수를 믿으려고 교회를 막 오려고 할 때에 교회가 이렇게 밀어낼 때 그때 배타적이라는 말을 쓸 수 있지만은 사람들은 예수 믿으려고 하지도 않고 예수님 하신 그 길을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은 바로 좁은 길입니다. 마태복음 예수님이 계실 때에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다 마치신 다음에 그때 한 서기관이 마태복음 8장 19절 20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어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서기관이 얘기하죠.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든 제가 따르겠습니다. 대단한 결심을 한 것입니다. 대단한 결심을 하고 자기 딴은 예수를 따르겠다라고 이렇게 그 각오를 다짐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네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너 나 따라오려면 힘들 텐데, 너는 집도 없고 절도 없고 나 따르면 개고생할 텐데 할 수 있겠니? 뭐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지금 이야기해 줍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만세님 따라오게 하기 위해서 뭐 있는 말 없는 말 막 이렇게 잘 이렇게 사탕 발림해 가지고 뭐 꼬시려고 사람들한테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지금 팩트 체크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 나를 따라오겠다고 내 따라오면 고생할 텐데 너 그래도 갈래? 너 나랑 같이 갈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이 좁은 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 그래도 따라올래?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길, 우리가 기독교가 가는 그 길은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좁은 길을 걸고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독교를 배타적이라고 말하면 참 기독교를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기독교는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길을 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교회 안에도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 넓은 길을 가고자 원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는 사실입니다. 좁은 길을 가는 이 말을 잘 모르고 그냥 이렇게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은 모든 소원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만사 형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서 실패한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자녀들이 똑똑해지고 공부도 잘하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넓고 많은 사람들이 가기를 좋아하는 그 길은 성경 어디에서도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복은 그 물질적인 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그런 물질적인 복이 아닙니다. 이 물질적인 복은 다 썩어 없어질 것들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영원한 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이르는 그 길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가운데 거하는 길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길, 예수의 제자가 가는 길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그럼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입니다. 예수의 제자들 역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은 좁은 길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신을 이용해서 자기 어떤 목적, 어떤 자기 욕망을 충족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신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만족을 채우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를 따르는 길은 세상과는 다른 길입니다.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길입니다. 좁은 길을 가는 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가 가는 길은 유일한 길입니다.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그런 길은 세상 사람이 다 가고자 하는 그런 길이 아닙니다. 이것은 좁은 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가는 그런 점에 있어서 예수님 하신 그 길은 유일한 길이고 예수 제자는 그 유일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하시고 나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7절에 다시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길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이어지는 길이고 그 때문에 예수님 알면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대단한 인물로 생각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인물로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을 그들은 보지는 못했습니다. 대단한 인물로 생각했지만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8절에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 앞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 아버지를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빌립의 이 말은 앞서 유대인들이 예수께 했던 말과 같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하죠.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당신이 메시아라면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당신이 메시아인 걸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표적이라는 것은 뭡니까? 초자연적인 일, 뭔가 신비한 일, 세상에서 겪어보지 못했던 그런 일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당신이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겠습니다. 이것은 유대인이 예수님께 했던 질문이기도 하고 빌립이 예수님께 했던 질문이기도 하고 오늘날 우리들도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능력을 좀 보여주십시오. 하면 능력을 보여주시면은 사람들이 예수를 많이 믿을 것입니다. 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일을 좀 이렇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이 살아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세상 가운데 좀 알 수 있게 하나님 뭔가 좀 보여주십시오.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뭔가 복을 받고 예수를 믿으면 세상 사람과 좀 다르게 뭔가 좀 이렇게 잘 되고 성공하고 뭐 그런 삶을 보여줄 때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나 교회 가야 되겠네. 나 예수 믿어야 되겠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좀 복을 듬뿍 주셔가지고 어떻게 해주십시오. 로또를 사면 1등을 딱 당첨돼가지고 1등 당첨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뭔가 좀 이렇게 세상에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드러낼 수 있게 하나님 당신을 좀 드러내 주십시오. 라고 얘기죠.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그럼 족하겠습니다. 라고 우리들도 생각하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좀 이렇게 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사람 이름을 직접 거론하시면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런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사람 이름을 직접 거론하시면서 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우리들도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은 이름을 이렇게 불러가면서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아내들이 여보 이러면 남편이 긴장을 하게 돼요. 여자친구가 오빠 이러면 남자친구가 이제 바짝 긴장합니다. 그런데 이름을 부르면은 더 긴장합니다. 제 아내가 저거 안원철 씨 이러면 저는 바짝 긴장해야 됩니다. 이건 보통 예사로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뭔가 좀 큰 일이 지금 벌어졌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빌립아라고 부르신 것, 이름을 넣어서 부르신 것은 지금 예사로운 상황이 아니란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부를 때 긴장을 하는 거죠. 아마 예수님이 답답하셨을 것입니다. 지금 빌립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제자들이죠. 내가 이렇게 예수님 말씀이죠. 내가 그동안 너희와 지낸 세월이 얼만데 내가 너희와 같이 밥을 같이 먹은 게 벌써 몇 끼인데 너 나이를 아직 모른단 말이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아버지를 너희 보러 달라고 지금 이야기하냐? 이 답답이 들어. 나를 보고도 아버지를 모른다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 지금 이렇게 뒹굴면서도 예수님을 몰랐어요. 예수님의 겉모습만 그들은 본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제자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상에서 그것은 전능하시고 승리자의 모습이에요. 세상을 이기시는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과 쭉 지나다 보니까 예수님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 3년 동안 사역하시면서 세상을 확 휘어잡을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세상에 군림해서 많은 사람의 왕으로 그 한 자리를 차지할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은 예수님 그럴 때마다 산으로 피해 가셨어요. 무리들을 피해 가셨어요. 제자들의 생각과는 너무 다릅니다. 제자들은 이때 한번 확 왕이 돼가지고 사람들 인기몰이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세상을 정복하고 로마로도 독립을 하고 사람들한테 왕이 되어가지고 그 힘을 발휘해야 되는데 예수님 그때마다 이렇게 자꾸 피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에서 하나님을 그들은 보지 못한 것입니다. 10절에 있는 말씀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은 누차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는 말은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 내가 그러길 몇 번 얘기했냐. 나는 내 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 외에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너희는 왜 귀담아 듣지 않느냐. 제자들은 예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는 것입니다. 11절 말씀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지금 앞에 9절에서는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도 그동안 내가 너희와 함께 내가 있는데 보지 못했냐, 알지 못했냐, 뭐 이렇게 얘기하고 10절에서도 내가 믿지 못하느냐, 내 말을 듣고 너희가 믿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11절에 와서는 믿어라라고 말씀해요. 믿으라는 말 좀 두 번에서 반복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심을 너희가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라고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보고 너희는 믿어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이 뭔가? 백성을 사랑하고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는 길.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하더라도,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더라도 포기하지 않냐. 끝까지 사랑의 길을 걸어간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빌립의 질문이 이거죠. 예수님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라는 그 질문 앞에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다. 내가 행한 일을 보고 너희는 하나님을 믿어라 라고 예수님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말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들은 모두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분이세요.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하나님 누구신가를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하시는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아 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란 뜻입니다. 진리를 모르는 이 땅 가운데, 생명을 잃어버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유일한 길이다.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이 말은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죠? 생명이 없는 세상 가운데, 넓은 길을 가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가운데 참으로 생명의 길은 좁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유일한 길입니다. 라고 세상 가운데 우리가 말하지만은 또한 동시에 이 말은 우리들에게도 하는 말이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길인가?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인가를 우리도 믿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안에도 그 사실을 믿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길, 예수 외에는 하나님께 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들도 믿고 있느냐는 거예요. 세상에 이 말을 전하기에 앞서서 이 말 우리가 세상에도 이 진리를 전해야 되지만은 또한 동시에 우리가 우리 안에도 전해야 되는 진리의 말씀.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나는 믿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같이 읽는 책이 하나 있는데 그 책에 나온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아서 번스라는 아주 미국 정부의 고위 관료가 있습니다. 아주 미국 워싱턴가에서 아주 유명한 아주 영향력이 있는 사람인가 봅니다. 아주 이 사람이 그 아이젠하워 때부터 도널드 레이건 때까지 아마 여러 대통령을 쭉 거치면서 그 경제 자문관으로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1970년대에 그 백악관의 그 비공식적인 기도 모임에 이 아더 번스가 참석하게 됩니다. 기도 모임을 쭉 주선하면서 모임을 마친 다음에는 매주 돌아가면서 한 사람씩 기도를 이렇게
하게 되는데 번스는 거기서 계속 이렇게 제외됐습니다. 왜냐하면 번스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이어서 그 마무리 기도를 이제 안 시켰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번스의 상황을 모르는 새로운 사람이 그 모임에 참석해서 그 기도 모임을 인도하다가 마지막에 이 번스의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참석 사람이 다 당황했습니다. 저러면 안 되는데 뭐 이랬어요. 서로 얼굴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야 이거 어떻게 되지? 뭐 이렇게 서로 당황하는 가운데 이 번스는 그냥 이렇게 사람들과 이렇게 둘러서서 손잡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무슬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주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마쳤어요. 그러니까 이 아소번스는 그냥 시킨 얼떨결에 기도한 거예요.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유대교인데 그냥 상을 모르는 사람이 그냥 이렇게 시키니까 그냥 얼떨결에 그냥 기도해요. 아주 문장을 보면은 그냥 뭐 단순하잖아요. 유대인이 예수를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슬림이 예수를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모르니까 그리스도인이 예수를 알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기도가 이 아서번스의 기도가 그때 당시에 워싱턴에서 굉장히 전설적인 일화로 전해진다라고 합니다. 알고 한 기도는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시키니까 그냥 얼떨결에 한 기도입니다. 근데 이 기도가 아주 중요하고 사실은 뼈아픈 기도가 됩니다. 주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정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가? 우리는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나님께 한 유일한 길임을 우리가 알고 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중에는 예수 없는 교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중에도 예수 없는 예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만은 그 교인들 중에는 예수 없는 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하지만은 찬양 가운데 예수 없는 찬양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 없는 교인, 예수가 유일한 하나님께 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시간에 우리를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길인 걸 난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께 가는 길이 예수 외에는 없다는 사실을 나는 믿고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니체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상 그리스도는 오직 한 명 있었는데 그는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거죠. 니체는 이제 불신자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말을 한 곰곰이 씹을 필요는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리스도인이 없었다라는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예수의 모습을 잘 드러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도마와 빌립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본 자는 하늘 본 자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누구신가를 드러내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은 이 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게 해야 되는 거죠. 교회를 보고 예수가 누군지를 알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작년 연말에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강원도 동해시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로 일하는 김시균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작년 12월 20일에 가족과 함께 주말을 보내고 그 다음날 출근하려다가 엘리베이터 앞에서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119 응급차로 이송되었으나 뇌출혈로 인해 뇌사 판정을 받았습니다. 서울 삼성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고 그래서 가족들의 장기 기증 동의를 받고 간, 신장, 각막을 기증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6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 김슈균이라는 이분은 평소에도 후배들에게 그 의학의 발전을 위해서 자신의 시신을 해부학 실습으로 기증하겠다고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알기 때문에 가족들도 고인의 뜻에 따라서 장기 기증을 결정했던 것입니다. 그의 아내 또 그의 딸들도 그 아버지를 여의는 슬픔이 있지만 그 아버지를 통해서 다른 생명이 살아나는 일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하고 위안을 삼았습니다. 이 김시균 선생의 생을 마감한 날이
작년 12월 20일 크리스마스였어요. 그래서 그걸 주선했던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이때 이분의 나이가 60세였는데 참 아직 한참 더 이렇게 왕성히 활동할 수 있는 나이였는데 그때 생을 마감이죠.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 그 생을 마감을 이렇게 다 정리하면서 자신을 내어줌으로 사람들의 생명을 인도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김시균 선생은 독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동해시라는 그 자그마한 도시에서 지역 환자들을 걱정하고 돌보는 사람이고, 딸들과 함께 미장원에도 가는 사람이고, 15년 동안 월드비전을 통해서 5명의 아이들을 후원하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유명한 사람은 아닙니다. 유명한 사람은 아니고 뭐 큰일을 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기가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예수를 유일한 길로 믿고 사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예수의 그 그리스도의 그 길을 따라간 사람입니다. 예수의 그 길이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아주 유명한 자리가 아니고 우리가 하는 일들이 큰 일들이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길로 우리가 믿고 예수님 하신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갈 때에 우리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 때에 세상 우리를 보고 독선적이라느니 배타적이라니 그런 말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그 겸손한 삶이 그 낮아지는 삶이 그 온유한 삶이 우리 삶 가운데 곧사랑에 드러나셔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이 하나님께 유일한 길임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 진리의 길을 생명의 길을 알리는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 진리의 길을 생명의 길을 제시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생명이 없는 가운데 경쟁과 분열과 다툼과 그 어지러움 있는 가운데 세상 가운데 생명의 길을 참된 진리의 길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